오늘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도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도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도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도난에게 가라사대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도난에게 가라사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값을 지불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황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바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구 조사하게 된 동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윗이 순수하게 인구 조사를 했다면 21장 7절에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하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약 400에서 500만 명 됩니다. 9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군사 20살 이상에서 50살까지인가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만 157만 명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 군사가 장정이 60만이라 했잖아요. 지금은 157만이면 약 2.5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이거예요. 21장 1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려고 다윗을 격동했다고 했습니다. 충동시켰습니다. 부추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야 인구 조사라고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가 사단에 빌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역사는 두 가지예요. 내가 빌미를 줘서 역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영광 돌려줄 때도 사단은 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빌미를 줬을 때도 사탄이 역사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역사하는 빌미.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것 안 하니까. 지 백성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섬긴다는데 왜 고난 가운데 있고 왜 지금 생활이 저렇게 어려웠냐? 나는 기도도 못하고 방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걱정 없이 한다 이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또 하나님은 당신하고 관계없는 자에게 손 안 댑니다. 사단은 지 백성을 왜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떠난 자 왜 손대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한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 사탄의 시험에 왔는가? 바로 전쟁의 승리를 교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 언제 옵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왕 되기 전에 어려운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순간적으로 교만이 들어올 때 사단이 그걸 노렸던 거예요. 긴장이 풀릴 때, 안정될 때, 좀 느긋할 때 사단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깨어 있어라, 긴장하라, 이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교만은요, 능력이나 내 힘, 나의 의, 나의 기도, 또 사람 의지하고 그런 마음에서도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면은 사탄의 역사는 내 생각, 내 의지에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단 역사에서 그럴 때는 언젠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사역을 방해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참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보세요. 다니엘서에. 자기가 잘나서 파워가 있어서 이겼는 줄 알고 신상 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신상은 안 세웠지만은 군사를 모집하고 이것이 똑같이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런 것이 없는가? 나도 모르게 우쭐한 것이 없는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한다고 하지만 혹 나도 모르게 오늘 이 다윗 같은 교만은 들은 것이 없습니까? 입술로는 주님 찬양하고 준 은사 가지고 혹 더 교만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 한번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가 주님보다 앞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성경 볼 때 내가 오늘 다윗이 되자 이거예요. 내가 솔로몬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내가 모세가 돼야 됩니다. 내가 피더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가돈 유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이잖아요. 왜? 솔로몬 하나님께 무슨 영광 돌려드렸나요? 성전 건축에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전 건축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솔로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고향 떠나 여기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인 거예요. 모세의 백성들을 저 출애굽을 시켰지 않습니까? 저 노예객 땅 세상에서 주님의 품으로 가나안으로 출애굽 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내 형제, 내 자녀들, 이웃들 구원의 은총으로 전도해서 인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인 거예요. 우리가 또 베드로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주여 하고 또 주님의 쓰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또 가론 유다인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 하지만 뒤로는 하나님 떠나버리는 자들. 우리 자신이 성경에 그 인물이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거기에 비춰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거. 나는 성경에 지금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인가, 내가 솔로몬 같은 사람인가, 내가 아브라함인가, 모세인가, 필인가, 가돈 유다인가, 바울인가.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이 말씀이 레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기는 알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변할 거는 변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건요. 사탄의 미혹이 있으면은 꼭 하나님의 권면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21장 3절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범죄케 하시나이까? 한쪽 문이 닫히면 항상 한쪽 문이 열리듯이 사탄의 유혹이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권면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사탄에 넘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길을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 다윗 왕이 분명히 요압 장군이 말씀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고 시행했는가? 21장 4절 볼게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여러분 내 의지가 서 있으면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벌써 내 의지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내가 가야 할 일입니까?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다윗처럼 하나님 성전 지으면 기뻐하시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지 말라 안 했지만 저는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내서 기뻐하실 거야. No. 저 권사님 힘든데 내가 이거 도와주시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물질이나 이렇게 돕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혼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뿐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듣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을 푸른 초장을 인도합니까? 내 생각으로요, 내 방법으로, 내 눈 본데 내 경험으로요. No, 여러분. 내가 본 푸른 초장 가다 보면 진흙탕이 나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이거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종들은 다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간절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가, 내 뜻이 먼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듣잖아요.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데려오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엘리사야, 하나님 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그렇더라도 우리 전도사, 우리 목사님들은 혹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놓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여호와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잘못하면요 내 경험,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요? 아니요. 실망하는 물가요? 아니요. 고난 속으로 끌고 가는 종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세밀하게 듣게 하도록 간구하세요. 그러면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벌써 그런 마음을 가져 심령을 알고 있은 거예요. 다윗은 군사를 모집한다는 얘기 안 했지만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오라. 몇 살 몇 세 어디 있냐, 나이가 얼마 있냐, 그렇게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윗의 그 심령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뭘 한다는 거를.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no, 듣지도 않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21장 7절에서 이 일을 악하게 괘씸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심에 다윗의 그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도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와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정말 할 수 없이 나와 있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 기도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 심령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징계가 뒤따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오는 불순종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참소 있고 하나님 테스트가 있지만은 가장 많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서 오는 그런 우리의 고난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오늘 다윗이 지었습니다. 징벌은요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네 3년 기근을 맞을래? 3개월 도망 다닐래? 3일 온역을 맞을래? 그래서 이 온역을 선택했는데 그렇다고 다윗에게 고난이 안 왔습니까? 그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거 볼 때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오직 했으면 이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날 치세요. 백성들 놔두세요.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지면요, 그 징벌이 어디 오는지 압니까?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우환이 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오고 나면 교회가 어려우거나 그 어려움이 바로 나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경제적 어려움 주니까 헌금 없으면 목사님 어떻게 생활할 거예요? 교회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면 교회들 떠나간다 이겁니다. 우환이 온다 이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죄를 지면요,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질병, 이 모든 것이 가정이 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아픔을 보면은, 자녀들 아픔을 보면은 이 아비 된, 어미 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정말 죄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선택은 3일의 전염병입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대단한 거잖아요. 7만 명. 2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회개는 받으십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21장 8절에 다윗이 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를 알았다면 바로 무릎을 꿇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빠져나가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비록 다윗은 죄가 졌지만은 잘못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질 수 있고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흔적을 남기시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죄에 다시 짓지 말라고, 짓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흔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열매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끝나면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거 없으면 항상 잊어먹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회개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회개에 대등한 행위를 드려져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드려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전도도 될 수 있고요, 예물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입니다. 회개의 열매, 바로 그 죄에 대한 속죄가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지 않습니까? 속죄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속죄의 제물로 뭘 요구하셨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신 것은 그의 진술된 회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뉘우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뭘 보셨습니까?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이 뉘우쳤다는 것은 아이고 내가 괜히 죽였구나,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뉘우치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변경시켰다는 거예요. 더 죽이려 하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경시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후회하실 분이 아닙니다. 실수 없는 분이세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를 보시고 바로 백성들을 온전히 더 칠 것을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모두의 회개를 받으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진솔한 회개,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입술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가슴 치면서.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스탑시켰다는 얘기, 계획을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 잘하잖아요. 저도 회개 잘합니다. 정말 다시 일어나 나가서 우리가 죄를 칠망정 그 순간 회개만은 요엘서 말씀처럼 옷을 찢는 것이 내 가슴을 치는 정말 주님 진솔한 회개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런 회개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회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 받았다면 회개 열매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원하셨는가? 타작마당이 많았습니다. 기도원 타작마당이 있고요, 나곤의 타작마당이 있고, 보아스와 루시 사람을 나누던 그 타작마당, 여러 타작마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로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찍어서 하나님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 했다. 첫째, 그 예배를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구원이잖아요. 제일 큰 목적입니다.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재앙을 없애 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후일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그렇죠? 예.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미 계획하셨고 또한 그 건축의 장소로 이것을 예배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사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맞게 하나님은 그
위치에 그 장소에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많은 한국 보면 특히 더 그럽니다. 위치가 좋아 그래요. 아파트 들어가 위치가 좋아.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해. 상가야. 그러면 그 교회가 말씀이 좋아가지고 아니요. 그렇지도 않는데도 정말 이쪽 교회 목사님 진짜 말씀 좋고 훌륭하신데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좀 엉성하고 좀 울렁한데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교회, 그 목사님을 따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세울 교회가 위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태어날 곳과 우리가 살아갈 경계선까지 다 정해 놓았다 했는 것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 거기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오르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왕이여 하고 싶은데도 취하소서. 장소는 물론이고 그 번제에 필요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 그리고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탈곡하는 나무들 다 드린 거예요. 오르난에 전부를 드린 겁니다. 전부. 오르난이 다윗에게 다 드린 것은 무엇 때문에 드렸다 생각하세요? 왕이요, 다 가져가세요. 오르난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했다 생각하세요? 21장 15절에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라 이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벌써 가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그 천사를 20장에서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 4명의 아들 각자 숨었다 했습니다. 오르난이 고백한 것은 다윗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르난에 벌써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중심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천사를 보고 드린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 천사 칼을 들고 있는 천사예요. 오르난 타작마당까지 다 멸하려고. 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놀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 다윗처럼 순종하고 올라가야죠.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으라 했지. 그 땅만 쌓으라 했습니까? 쌓으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땅까지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심령들을.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오르난이 자기의 모든 재산, 속까지 다 주는 것은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우리 자신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오르난 같은 사람을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순종과 행함 뿐입니다. 오늘 다윗이 죄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윗아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너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르난의 그 행위를 통해서 다윗 행위를 보자 이겁니다. 23장 22절에서 25절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들. 그냥 왕이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No. 내가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항상 희생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 예물이 뭡니까? 희생 제물이. 첫째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나 자신이 제일 먼저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 성막과 부르짖어라 했을 때 또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 자신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도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봉사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시간이고 희생이고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예물,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은 이 한마디예요.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값없이는.
자, 이 값없이가 과연 무슨 뜻인가?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1장 6절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7절에서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했습니다. 과연 이 값없이가 여러분 무엇 뜻입니까? 우리는 그냥 공짜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요. 값없이 주셨는데 왜 회개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예? 값없이 주셨으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예요. 양식을 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 값없이 받았다고요. 값없이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사라. 바로 어떤 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사면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값없이 돈도 없이도 뭐 가지고 지불하겠습니까? 그 답이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행하는 것이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아갔습니까? 이 값없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값없이 주리니 이 준다는 것은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값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공짜 같은데요. 원래 이 값 없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헛되이 쓰지 말라. 유용하게 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값없이 너희들은 그냥 노력 없이 받았지만 이 선물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나는 공짜도 받았지만은 주시는 분은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값은 너무나 고귀한 겁니다. 이 값없이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값없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값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값없다는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자가 이 값없는 선물을 받는 것인가?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구원을 유업으로 받는데 이 값없이 내가 헛되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이 그러잖아요. 거저 받아 거저 주라 했더니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그냥 목회하는 다 공짜로 해야지 거저 받아 거저 주라 이거야. 그럼 밑에 거 읽어보라. 보따리 하나만 가져가라. 그리고 은혜 받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거 당연하라고 그랬습니다. 거저 받아 거저 주라는 것은 이 은사를 얘기합니다. 병자 권천이고 이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 네 나타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방 떨지 말라는 얘기인데 성도님들은 뭐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목사님 섬기는 것을 모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값없이 받.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그 죽음은 아주 값없이 받은 그런 생각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값없이 주리니 너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바로 헛되이 하지 말라. 이게 구원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하나님 그 선물을 귀히 여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들. 오늘 다윗이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을 우리는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이 그게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 은,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뭘로 살 수 없다? 구원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값없다는 것을 구원을 무슨 얘기합니다. 구원. 어떤 자가 얻나요? 바다로 나오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귀히 여기는 자만이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헛되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말씀과 영생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나 너희들 노력 없이 주니까 정말 귀히 여기다. 이게 값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주신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너희들 유용하게 사용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께 너무 인색이에요. 성도들은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진짜 인색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울고 불고 하지만 진즉 하나님 사역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인색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도 인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안에 그 고백에 다윗은 골도 503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약 6kg입니다. 6kg. 당신은 막대한 금액인데요, 오르라니 이 골드를 받았다는 것은 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골드를 소유한다는 것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왕족이나 이런 귀족들 아니면 건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 하찮은, 이 타작하는 이 오르란에게 골드가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오르란이 어떻든 간에 내 재산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려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오르란의 타작마당의 그 재단을 통해서 전염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이 있는 것이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21장 23절 오르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취하소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다이라는 그런 오르란의 고백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 없다고요? 몸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나가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오르란의 그 진실한 고백처럼 하나님께 필요하신 데 치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번제물에 위해서 다 드리겠나이다, 자기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에 하나님은 21장 24절에 반드시 상당한 값을 지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아니하십니다. 너에게 상당한 값을 지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당한 값이라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십자가에서 대손 속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육 간의 모든 게 필요한 것을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공짜 후리를 주셨습니다. 값없는 거 주셨는데, 나는 값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거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생명이란 너무나 고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 값없다는 이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그 값없다는 선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선물 주시는 분은 자기 생명으로 그 선물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안다면 받은 선물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간직하시겠습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하나로 주님의 그 선물을 받았지만은 노력한 거 없잖아요. 입술 고백 하나. 그러나 주시는 그 선물에는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것도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피값, 그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값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오늘 안에 그 금 603개보다 더한,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값어치 있는 선물인데 생각해 보셨나 이거예요. 그런 선물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지불하셨는가? 뭘 여러분 드려보셨습니까?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도 고백했습니다. 주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려보았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크든 작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양육시키고 기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드려 보았나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사역자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저런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쌀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받았는 난데 나는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그분이 요구합니까? 요구했습니다. 너는 꿀과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값없이 주리니 너는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름 부은 목회자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값없는 그 사랑 아니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그 생명의 그 사랑에 우리는 무엇을 드렸는가? 우리 한번 뒤돌아볼 시간 갖겠습니다.